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칠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여는 하루,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여러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요. 또 때론 억울한 누명을 쓸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체육 시간에 잠깐 교실에 들어갔다 왔다는 이유로 이 분실된 이 돈을 훔쳐갔다는 억울한 누명을 쓴 적이 있는데요. 그날 하루 종일 집에도 못 가고 선생님 옆에서 무릎 꿇고 막 손들고 혼났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어딜 봐서 그럴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런데 이런 건 뭐 억울한 일도 아니더라고요. 최근에 이 재심 판결을 통해서 이 억울했던 분들이 이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 그 누명을 벗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요. 우리 지역에만 해도 1999년 저기 삼내 나라 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 이 사건의 범인으로 이 누명을 씌워서 3년 6개월에서 5년 6개월까지 복역했던 이 3명의 청년이 무려 17년이 지난 2016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고요. 2000년에 발생했던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모두 아시죠? 무려 10년의 징역을 살고 나왔는데요. 그 청년도 2016년 결국에는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자신이 저지른 잘못도 아닌데, 죄도 없는데 이 무서운 경찰들의 이 폭력과 억압에 못 이겨서 결국에는 이 강제 자백을 하고 또 누명을 썼던 거죠. 이처럼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억울한 일들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은데요. 오늘 이 시편의 기자의 모습 또한 그렇습니다. 원수들이 사자같이 이 시인을 찢고 뜯을까 두려워하며 이 억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시인은 다른 이가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심판해 주시라고 간곡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사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그렇습니다. 시인은 이 만민을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시인은 이렇게 꼭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을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시인은 이 자신의 삶과 행동에 있어서 떳떳하기 때문입니다. 이 제대로 만든 심판이 있다면 자신의 무죄함을, 이 억울함을 풀 수 있다는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조금의 주저함이나 머뭇거림도 없습니다. 이 8절 나의 의와 성실함을 따라 심판하소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영혼을 땅에 질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진짜로 이런 일을 했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으면 이 친하게 대해준 자에게 내가 악으로 갚았거나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네, 그때는 내 생명을 앗아가셔도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만큼이나 이 자신의 결백함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시인은 무죄하기에 하나님만 심판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인이 하나님만 심판자가 되어주시길 원하는 그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만이 완전히 공의로우시며 또 하나님만이 완벽한 정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여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시인은 완벽하게 정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또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자였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자였죠.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시고 또 정직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하늘의 공의로운, 하늘의 의로우신 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는 자였기에, 그러하였기에 그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재판장이 되어주시길 간곡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시인은 시인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었기에 부끄럽지 않은 이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며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인과 같은 공의와 정의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시인과 같이 진짜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죄짐도 없이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으신가요? 물론 다른 악한 재판장보다야 우리 하나님이 100번, 1000번 좋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8절 시인처럼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에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또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우리의 죄악을 가만히 두시지 않으시지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공의로운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저 죄악에서 멀어져 우리 하나님의 공의를 닮은 떳떳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러한 공의로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이 라인이라는 게 있죠. 김라인, 최라인, 검사라인, 재벌라인,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 그 힘과 돈의 논리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자 그렇게 가진 사람들 곁으로 사람들이 점점점 모이게 되고요.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을 믿고 그들을 신뢰하며 따르게 됩니다. 반대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들을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 김라인, 최라인이 아닌 하나님 라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때로는 오늘 시인처럼 고난을 받을 때도 억울한 누명을 쓸 때도 있겠지만요. 가장 완벽하게 정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최고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 악한 자들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의를 지키며 사는 자들의 삶을 세워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기에, 신뢰하기에 시인은 가장 마지막 17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공의로움 따라 선한 성실함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공의를 이루실 하나님을 끝까지 전적으로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으로부터 힘듦과 고난으로부터 반드시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신뢰함으로 오늘도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공의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의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 세상의 힘과 권세에 의지하는 것이 아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둘째로는 열방에 흩어진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또한 농촌 개척교회 목회자들 그 놀라운 사역 위에 하늘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모아 합심하여 주님 이름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